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장을 목장 되게. 지난 주일에는 주일을 주일 되게라고 했는데요. 이어지는 목장을 목장 되게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도비아와 내통했던 그런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대신해서 하나냐와 하나니가 느헤미야와 함께 중간 지도자로서 새롭게 세워져 예루살렘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지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세워짐으로 성전이 조그만한 건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로 확장을 되었고요. 또 지난주 느헤미야 8장의 그 말씀대로 학사 에스라의 인도 아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회복의 이야기가 이제 다 마무리되어도 끝나도 좋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는 또 끝나지를 않고 오늘 이야기가 다시 이어져요. 무엇이 남아가지고 또 그런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에 옷을 입고 띠끌을 무릅쓰며 모든 그달 24일이라고 그러죠. 그달은 우리가 8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그 나팔절 날 다시 거룩한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초막절을 보냈던 바로 그 달입니다. 새해 첫 달인 거죠. 새해 첫 날 다 모여서 거룩한 성회를 한 이후에 이제 흩어졌는데 24일 날,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4일 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날 있었던 그 사건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돌아가서 시간이 되면 꼭 찬찬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지난주 이 8장의 말씀과 많이 비슷하구나 라고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비슷한 이야기인데 왜 9장에는 다시 반복해서 들려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8장과 이 9장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인데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그들이 회개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비슷한데 8장엔 있는데 9장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없다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의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을 주도하고 함께 했었던 느헤미야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9장에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에스라도 없고 총독 느헤미야도 없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이 집회, 이 모임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없어서 오늘 이 모임은 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의 이 모임이 제사장 에스라에 의해서 진행된 예배라면 오늘 9장의 이 모임은 제사장 없이 목사 없이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목자들이 대신해서 섬기고 진행하는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주일되게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없는 곳, 목사 없는 목장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간혹 어떤 이들은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모든 교회 모임을 예배로 드리자고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물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모든 모임을 우리가 예배로 다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것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구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워진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지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힘썼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새벽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지 새벽마다 예배드렸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는 단지 거둘 뿐, 예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행동, 활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새벽마다 모든 모임마다 번제를 드리시듯이 황소를 잡아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다 발라내고 피를 뽑고 그 모든 것을 이후에 불태우는 그런 예배, 몸을 완전히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나는 먼지와 같다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잘 구별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당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예배당 안에 모여서 그렇게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손가락을 받습니까?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만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 앞에 탁 앉아가지고 목사한테 눈도장만 받으면 집사도 시켜주고 거기다가 헌금만 조금 더 잘하면 장로도 되다 보니까 정작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치는 그런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들이 밖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교인들이다 보니까 오늘 이 모양이 된 게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신 전쟁터는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이죠.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9장의 이 모임에는 에스라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예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에스라가 인도했던 그 8장의 모임과 같이 동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예배가 아닌 목장 모임도 또 새벽 기도회도 수요 기도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그리고 목장은 목장답게 드림으로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첫날 이 나팔절 예루살렘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24일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다시 모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이 모임에는 제사장 에스라도 없었고 8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특정한 장소도 언급하지 않아요. 목사가 있냐 어디에서 모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임에
담임 목사가 참석하면 그 모임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평신도 목자가 인도하면 그 모임은 시시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유행어처럼 중꺾마, 중요한 것은요 꺾인 마음입니다. 꺾인 마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서 티끌을 무릅쓰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꺾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으로 목장으로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장으로 모여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무엇을 맛있게 먹었는지, 내가 어디 좋은 곳을 갔다 왔는지 뭐 그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죠. 한 주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 이 뒷담화하고 내 속을 다 갉아먹는 자식놈 막 이렇게 투정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목장은 아닙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인 죄인들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을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오늘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했냐면요, 2절 말씀 들어볼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에스라가 막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총독 느헤미야가 너네 그렇게 안 하면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이건 아니겠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 사람들과를 절교했다는 거예요. 남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문제를 살펴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생각하는 그 죄의 문제를, 이방 사람들과의 혼합된 그런 삶의 문제를 끊어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죄와 함께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과거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함께 그 죄의 삶을 끊어내는 겁니다. 아픔이 있어도, 내 삶에 손해가 있어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구약의 수많은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부인들과 이렇게 결혼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그 부인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과 결혼해서 이 부인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부인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었습니까? 대부분이 그 반대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부인으로 인해서 왕도 함께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 전체가 다 고통당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는다면 아픔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목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죄를 끊어내는 곳이지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목장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 목장에 음행하는 자, 누구를 모욕하는 자, 또 술 먹는 자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되죠. 그러나 그 목장에서 그 형제가 계속해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장 작은 영적 전투의 부대인 우리 목장도 악에 물들지 않도록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은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만 자복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할까요? 현재의 상황이, 오늘 내 삶이 과거 조상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고초를 당했던 이 모든 일들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 때문이었고, 그 결과 오늘 이 후손들이 나라 없는 이 식민지의 아픔 속에서, 서러움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철저히 나의 믿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경제적으로 파산하면 우리의 집 전체가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고통당하듯이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고통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파도 속상해도 죄는 끊어내야 돼요. 함께 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죄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3절의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12시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3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까지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낭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목장으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시라고. 뭐 억지로 할 것을 짜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특별히 목자로서 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과 디저트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주일 모일 때는 거룩한 성회처럼 단 것과 맛난 것을 먹으면서 함께 기뻐해도 좋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 뭐였어요? 금식. 먹는 거에 너무 목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장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돌아보고 자복하고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그런데 장소 때문에, 그런데 뭐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은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앉아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6시간. 여러분, 혹시 내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삶을 이렇게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도 없는데 느헤미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요? 바로 레위인들이, 오늘 레위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목자가 잘하면 그 목장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아니 어떤 때는 일상을 함께 살고 나누는 목자가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단에 올라가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번 주 큐티 기억나시는지 예레미야 50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며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목자들이 양들을 곁길로 가게 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양들은요 철저히 목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양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만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고 곁길로 가게 했다는 것이죠.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타예요. 카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게 모두가 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길에서 빗겨났다. 벗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이 길에서 벗어난 게 무슨 큰 죄일까 싶지만 양이 푸른 초장으로 안 가고 산으로 언덕으로 이렇게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죽어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벗어나는 게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제일 큰 죄라고요. 그리고 양들을 곁길로 가게 잘못 인도한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런 목자의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고통, 너무 괴로워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이죠. 목자로서, 교사로서 양들을 이끄는 그런 사명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레위인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50장 19절 우리가 역시 큐티했던 그 말씀처럼 선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장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푸른 초장 하나님 나라가 다 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5절의 말씀 볼게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이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큰 소리로 참회하며 회개했던 레위인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땅히 일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일은요 함께 우리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준비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찬양에 대해서 이 긴 본문 가운데 뭘로 찬양했다는 그런 악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악보가 남겨지지 않아요. 왜요? 노래 못해도 악기 없어도 기타 없어도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장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어지는 5절 그 후반부터 이 38절까지는요 레위인들의 긴 기도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조상들의 불성실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당신이 체결하신 그 언약에 성실하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자로서 교사로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 식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교사로, 리더로 세운 이유는요, 뭐 잘 가나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항상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이 참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명임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서 레위인들이 이제 끝에 가서 한 가지 기도를 덧붙이죠. 32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너무 고달프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찾아오면 좋죠. 근데 찾아와서 맨날 그냥 아빠 용돈 줘 이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이쁩니까? 제 아내는 한 번도 안 그러는데 우리 막내는 저한테 와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런 말을, 저도 압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예? 머리도 없는데 뭘 잘,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요, 저는 세상에서 그 막내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뭐 돈 달라고 안 해도 뭐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끝에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만 가볍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내려주지 않을까요? 변덕 같은 이 부족한 아빠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선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간청을 결단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주일답게 드립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 부대인 목장이 목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레위인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자는 목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합시다. 죽어서 천국 가기만을 바라며 오늘을 지옥 속에 참으며 사는 게 아니라 목장을 목장되게 함으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